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는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이 하필이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주길 바래라는 마음도 있지만 못할 것 같아서 특별히 시리즈별로 이어지는 설교가 아닌 특별히 그냥 제가 말씀 묵상하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신다면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카메라 언제 고치러 가나? 빨리 삼성 서비스 센터를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번 영상까지도 이렇게 카메라 없이 갑니다. 없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말씀 우리 그래도 한 목소리로 말씀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 제목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 15절의 마지막 줄과 내용을 같이 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제가 조용히 묵상을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있었던 참으로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하나의 카드 뉴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슬픈 사건에 대하여 이런 이미지를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 구절로 하나의 이미지를 올린 적이 있었죠. 저 또한 참으로 참담했던 사건. 이제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12구 참사라고 명명하여 우리가 그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 구절이 최근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과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마침 설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했던 시간보단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내용을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해서 평소에 주제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내용이 어떻게 나왔으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라는 내용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란 무엇인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이제 모여서 책이 됐고, 그리고 그게 성경책의 정경화 작업이 되었던 거죠. 로마는 대도시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도시인가 하면 서울?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도시, 지금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대도시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고, 지금의 뉴욕, 여러분들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며 세계의 많은 인구들이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있을 정도였으니 아마 당시 로마에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부유층,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의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가 바로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로마란 도시에선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솔직히 우리는 대전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대전에 있고요. 그럼 대전에서의 문화가 있고 대전에서의 합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신앙 수준과 신앙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면 거기에 마땅한 지식인 수준이 있고 거기에 마땅한 행동 양식이 있고, 또 뉴욕 안 가봤지만 거기에 마땅한 신앙인으로서 행동 양식이 있을 테인데, 당시 시대의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의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대의 사회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적어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14절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 이건 뭔 소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 2배, 3배로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텐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건 뭔 소린가요? 당시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로마 사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이, 물론 21세기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옳지 않는데, 그때 당시 1세기의 로마 입장에서 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들은 가족끼리 서로 결혼하는 사람들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동생 있잖아요. 친동생 있고 친오빠가 있잖아.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친오빠 친동생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로 오해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니 쟤네들은 친남매 친형제끼리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도 지금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만약에 상대가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말할 겁니까? 형님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아우님이라고 할 거예요? 아우님이라고 하면 동생의 의미도 있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서로 존중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처음 봤을 때 쟤네 뭐야? 쟤네 이상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쟤네는 친남매들끼리 결혼하나 봐.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죠. 또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인육을 하는 사람들,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잖아요. 그 성찬식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는 의식을 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기념을 한다는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처음 봤던 로마 사람들은 뭐야 쟤네 피하고 살을 먹는 거야? 쟤네 이상해! 이런 오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척하고 그 오해가 눈덩이로 불어나서 괴롭히고 배척하고 신고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죠. 처음에 그 오해가 있다 보니 괴롭히고 밀어내고 할 때 그게 크게 갈등이 폭발했던 적은, 우리가 그 유명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적 감성을 위하여 도시의 일부로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묻으신다면 제가 할 말 없지만 그냥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네로 황제, 당신이 부르질렀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네로 황제가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거 불 지른 거 그리스도인이 했어. 증거 있습니까, 황제? 이렇게 말하니까 네로 황제가 이렇게 말했지. 야,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저렇게 말하잖아.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쟤네가 불 지른 거야. 이런 언론 조작? 뭐 그럴까? 갈까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랬네?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하면서 핍박과 괴롭힘을 해서 심하게 박해가 일어났고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뭐 오해가 풀렸지만 그 풀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많은 희생을 치렀던 적이 있었죠. 그러한 과정 때문에 오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약 오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분노하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괴롭혔다고 해도 그것을 서로 축복하면서 그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도시, 대도시에 살아가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고 백신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쩌면 교회를 다니기 싫었는데 억지로 교회를 다녔던 믿지 않았던 믿음의 2세대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탈출하기 위해서 아싸 교회를 나가기 싫은데 아싸 교회 이상해 하면서 그것을 떠들면서 나갔던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노가 아닌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고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다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혔다고 해도 그들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 그때 당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너희는 반응할 때 올바르게 반응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했던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로마 나빠요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로마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면서 로마가 겪었던 마음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겪었던 마음을 함께하라.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함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슬픔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직 끝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12.9 참사 등등 엄청난 슬픔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들과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저 무관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진영 같은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마음만은 서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엄청난 칙령으로 당대의 황제였던
황제였던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너희 그리스도 종교, 예수 종교 운동, 예수 운동을 이제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칙령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하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양지로 나와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에 있었던 이 마음, 슬픔의 마음을 함께하고 그들이 비록 괴롭히는 사람이어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학 운동이 그때 당시에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적인 로마 황제와 등극했을 때 바로 밀라노 칙령이 그리스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거죠. 21세기의 세상도 슬픔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인정받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21세기에 누구도 걸어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그들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삶은 달라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